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알곡에게서 끊임없이 타올라야 할 그 불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령의 열정입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의 의미가 마치 어떤 옵션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데, 전도는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까지 하고 교회에 위임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어떤 옵션이 아니라 대위임령이라 그러죠. 대위임령이라고 해서 교회가 받들어야 될 가장 크고 가장 중차대한 그런 사명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가라앉고 있는 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다. 그 심판에서 한번 떨어지면 영원한 그런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놓여있는 그 한복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믿는 자일진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전도만큼 시급하고 전도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 올리는 것, 그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영혼 구원의 열정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 아래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그런 열정과 의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생각할 때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고통을 감내할지라도 정말 나의 이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순교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순교했습니까? 전도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복음을 이제 이방 세계에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살아가다가 자신의 생명 아낌없이 바쳤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요한이 무엇 때문에 유배되었습니까? 네, 예수의 증언을 위해서 유배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위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차고 넘쳤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한 생명을 바치기를 기꺼이 원할 정도로 그만큼 구령의 열정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도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무서운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어우 죽다가 살았다 그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조그만 그런 어려움과 역경에서 건짐만 받아도 너무 감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가, 그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멸망해가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진노의 그 권능과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이 그런 엄청난 그런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인식하고 있고, 또 마귀의 세력의 그 손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자기가 정말 영적으로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정상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둔감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영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바로 이 지점이 신앙을 개인을 위한 종교로 대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그리고 진리로 대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불령의 열정이 없다. 정말 이제 무너져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낼 마음이 없다.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나의 그런 사명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히 자신 개인의 그런 어떤 위안을 삼기 위한 종교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앙을 진리로 대하고 있는 사람, 진리로 직면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가장 시급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접한 적이 있는데, 어떤 법의학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원리로 죽으셨는가, 그것을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을 짧게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만든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다른 강도들보다 좀 더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똑같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래서 추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채찍질에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것을 다시 재현해 보면서 의학적으로 접근하는데,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에 그 뼈 조각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휘두르면은 예수님의 이제 갈비뼈에 그것이 이렇게 확 긁히면서 그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은 실제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우량한 그렇게 동물들 있잖아요. 뭐 소나 이렇게 돼지 같은 거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뼈채로 썰어가지고 그 채찍이 얼마나 이제 위력이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매달아 놓고 그 채찍으로 한번 갈겨봤는데, 사방이 그 긁힌 자국으로 선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고 금가고 여러 군데가 금가고 으스러지는, 그러면서 출혈이 생기고 내장 파열이 생기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죽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온몸이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난자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서 40kg 이상이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쓰러지는데, 가다가 이제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쓰러지는데, 한 번 쓰러질 때마다 그 내부에 있던 장기나 이런 데 이미 손상이 돼 있는데 또 충격이 가니까 그것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충격으로 와닿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이제 이제 죽어가는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근데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 체중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이제 갑자기 쇼크도 오고, 호흡이 체중이 밑으로 내려가면
가슴이 심하게 이제 늘어나고, 상체가 이제 그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호흡이 안 되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여느 이제 사람들보다, 범법자들보다 십자가에 똑같이 달리셨는데 더 빨리 죽으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받으신 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이 받아도 잔악무도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그분은 누구를 심판하실 자격은 있지만 심판받을 자격이 없으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의 저주를 친히 몸으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격 없는 자로서 그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그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마다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주님의 사랑에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이 설령 이제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 앞으로 신실한 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제 가라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 실체로 와닿지를 않으니까,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심장이 뛰지를 않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체감하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심장이 뛴다라는 것입니다. 벌컥벌컥 뛰고 그 사랑 생각하면 통회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그 사랑을 깨닫고 났더니 누가 막 이렇게 회개를 그냥 무조건 외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오열이 나오는 거예요. 오열이 그냥 기도실에 가서 그 사랑 생각하면 막 오열이 나오고 그냥 콧물 눈물 다 쏟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통회라 그러는데, 그냥 뭐 한 가지 회개해야 회개가 아니라 무슨 내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내 자체가 무슨 모순덩어리고 죄덩어리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완전히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실감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울고 콧물 쏟고 눈물 쏟고 통회하고, 그냥 진짜 사람이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게 되고 그냥 그런 이제 통회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알곡이라면 그런 어떤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라지는 그런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통회는 둘째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이 한번 콩닥콩닥 해본 적도 없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나 교인이다. 이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회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랑이 마음의 깊은 여운으로 와닿아서 사람마다 그 통회하는 그 어떤 깊이나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뛰고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인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 믿어지지 않는다가 믿음인 것이죠.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지? 그 행복한 고민 때문에 가슴이 뛰어본 적이 있어야 알곡인 것입니다. 근데 가라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을 수밖에 없죠. 가라지는 신앙이라는 것을 나의 평안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곡은 지금까지 그가 전도를 하지 못해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알곡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사랑받은 건 나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빠져 있었구나.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게 내 인생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하고 어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했구나.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본질이 너도 가서 나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그 메시지가, 그 명령이 가장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각성이 일어나야 진정으로 알고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면서 아직 어려서 그렇다, 신앙이 어려서 그렇다라는 변명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변명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를 그동안 실행해 왔든지 못하고를 떠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체득했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성격상이나 아니면 뭐 어떤 믿음의 여림 이런 것 때문에 막 공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분명한 것, 숨길 수 없는 것은 영혼에 대한 애착. 저 사람들 구원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구원해야 되는데,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현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진짜 회심과 가짜 회심을 이렇게 분별을 해내고 그런 자료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나 마을에 부흥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나 태도가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 열정이 소멸되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흥분 현상은 참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정확하게 이제 글로 남겨놓았고, 그리고 또 하나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회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더라, 그것도 이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어떤 페베라는, 아마 이 로마서 보면은 뭐 베베, 아마 그런 이름 같아요. 페베라는 여자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자기 언니가 엄마로부터 이제 신앙교육을 받는데 반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한 4-5살? 뭐 6살 미만의 아이 같은데,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 언니의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불쌍한 아비가일이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모가 아이를 설득해서 너 왜 그렇게 울었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구원을 깨닫고 나니까 그 지옥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언니가 저렇게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그게 너무 딱하고 안타까워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제 4살, 5살 이제 요런 아이한테도 진짜 회심이 들어오니까 그 영혼에 대한 구원,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픔을 어린 아이들조차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무조건 핑계를 신앙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에 있어서 차이는 날지는 모르겠지만, 성숙해 가면서 분명한 것은 태어나자마자 사람에게 손발이 있고 사람의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는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긍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그렇다, 언제까지 그런 가짜 변명을 대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자기 자신이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이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지 알곡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부모, 형제 다, 우리가 죽음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천국이 실제한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안겨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것 자체가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대의 수많은 교회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가라지는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김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김에도, 알고는 사실은 자기가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언이 자기 내면에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당신은 아니야 아니야 해도 알고는, 진짜 알고는 알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그리고 신앙이 이렇게 조금 외면되고 좀 멀어질만 하면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이나 그런 성령의 그런 어떤 비추심, 이런 것들이 있어 내 신앙을 자꾸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알고는 누가 당신은 뭐 아닌 것 같아 막 이래도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증거가 그 사람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고김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관심사를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가다 보니까 급박한 학교 입시, 그리고 직장에 취업하는 것,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결혼, 실생활에 너무 생각을 빼앗겨서 살다 보니까 이제 자리 잡아야지, 사회적으로 자리 잡아야지, 그게 더 중요하지, 그러다 보니 관심사를 완전히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알곡인데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영적으로 잠든 기간이 오래되면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하신 사랑으로 맴매를, 채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자격지심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다.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하지 못하나 그러면 나는 교리를 잘 몰라요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그냥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버리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안에 영생 복락이 있다. 나와 같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게 다예요. 디테일한 거, 이제 예수님 믿고 어떻게 성장해가고 죄의 본질과 어떤 구원의 기쁨과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전반적인 교리들은 교회에 와서 배우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주고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만 담백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자. 그 교회에 와서 세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목사나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들만큼 지식이 없다라는 이유로 전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다. 자꾸 내가 전도해봤자 안 돼. 아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라면 저는 벌써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를 26살 때 회심하자마자 서울 지도 큰 거를 걸어놓고 대학마다 다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고 대학을 매 주일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지금도 저도 계속 목요일마다 피켓 들고 나가서 계속 전도하는데 항상 빈손이죠. 그렇게 하는데도 빈손인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내가 전도한다 그래서 사람이 빨려 오나요?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미래가,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전하는 것이지, 당장 내가 거두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거둘 수도 있어요. 거둘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뿌리고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지금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들어왔다, 한 몇 번 듣고 그렇게 거쳐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싹이 트이고 발아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신 백성들은 그 복음이 반드시 언젠가 싹을 틔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장하셔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이런 섭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화하게 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마십시오.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교회를 채우는 일이 전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무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채우라고 명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방 길거리에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는 데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부터 선한 영향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채우는 일도 우리의 사명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단순히 한 교회가 굳건히 서가고 그런 교회들이 서가는 그 의미가 단순히 이 공간을 채우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시대의 어두운 그 나라와, 심지어 열방, 세계 온 나라까지 정말 빛이 비추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죠. 청년 시절에 부름받고 숭실학원을 다니시면서 공부할 때 구미포 해변을 거니시는데 그런 내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민족을 구원하라. 생각이 바른 사람이 되어. 여기서 생각이 바르다라는 것은 윤리적인 그런 세상적인 바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교화되어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생각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음성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민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복음 받아들고 성령으로 감화받을 때에만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민족적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고, 가난한 나라, 고난 많은 나라, 전쟁통에 완전히 휩쓸린 나라, 그리고 열강에 의해서 완전히 먹혔던 나라, 소망 없는 나라에 예수 믿는 예수 복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날 때에 그 나라의 소망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목사님이 헌신하게 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가 사는 길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감화되고 성화되어가는 그 심령을 가질 때만이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고 더 강대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밭이 무르익어서 추수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흥을 위해서 알곡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환경들 때문에 그동안 잊고 있던 그런 사명을 다시 붙잡으시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전도가 막 습관처럼 되지 않는 분들은 그래도 멍하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연간 몇 명에게, 한 달에 몇 명, 연간 적어도 나를 통해서 20명은 복음을 듣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런 말씀을 듣고 감화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평소에 더욱 전도의 열정을 불사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령의 열정을 불사르고 전도하는 일이 쉽지만 않다. 정말 그것은 애태우는 일이고 눈물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그러나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한 나라를 앞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천국 건설에 우리가 정말 알곡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천국 건설에 앞장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점은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네,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투자하는 그 대목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남을 것은 바로 영원 구원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알곡들이 채워지게 하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